토론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뭐냐? 선교적 교회를 가는 길에서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과 특징, 선교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론이 좀 덜 되고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는 선교적 교회의 사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 첫 부분의 그 서론을 제가 잘못 좀 깨끗하게 못 썼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 리더십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열심을 갖고 그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만을 잘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몸담고 있는 주변의 사회와 세상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사도행전 11장과 13장 안디옥 교회 숙제 말고 또 하나 숙제를 드렸는데, 이 토론토 GTA에 우리로 말하면 구죠, 구. 무슨 구 하듯이 이 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월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론토에는 월드의 숫자가 몇 개인가요? 44개. 네,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구를 아시는 분, 이제 몇 월든지 넘버 월든지, 네,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절반은 아시지만 손을 안 드신 걸로 그렇게 깨닫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월드의 카운슬러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정말 들어가서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월드 넘버 원이 제일 그 GTA의 서북쪽 코너, 키플링 그쪽이고요. 월드 넘버 44가 GTA의 제일 동남쪽, 스카보로, 타운 센터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부터 44까지 쭉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그 업소들이 모여 있는 그 영하고 핀치 그쪽이 월드 넘버 뭐죠? 23? 그래서 이제 또 선거가 있을 거고요. 아마 우리 한국 분이 그것도 한번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성준 후보 지금 오랫동안 하신 분은 이제 저쪽 40몇 번이에요. 저 스카보로 북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 대한 좀 더 컨텍스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문화적 정체성을 말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프린트물에도 드렸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라는 커다란 그림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커다란 그림 안에 한국적인 문화가 들어있고 북미적인 문화가 들어있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이민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민자의 문화 속에 있는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영락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토론토의 이민자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돼요. 그리고 온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 토론토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이미디어트한 컨텍스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히 글로벌 시대라는 거는요, 이민자 문화에게도 들어가 있고 북미 문화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 문화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특히 그 맨 지금 위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 그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의 아이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토론토에 있는 이민자 교회라고 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미에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막 페이스북을 해요. 그 얼마 전에 만났던 가나의 목사님이 자꾸 페이스북에서 저보고 뭘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나를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가나에도 페이스북을 엄청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옆에 보시면 그 프리 트레이드 자유 무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림이 그런 거라든지 또 민족 이동. 그 이미그레이션 혹은 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적인 문화를 반드시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 또 북미 문화를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한국적인 문화가 도대체 뭐냐? 한국 문화도 어마어마한 글로벌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화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주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열심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이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것도 너무 금방 사람을 바꾸고 막 사람을 신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있고요. 또 북미 문화가 뭐냐 그럴 때 아주 심각한 개인주의, 또 쾌락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민자 문화에 주는 영향, 또 이민자들은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 문화적인 이원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 북미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정체성의 이슈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 자리매김을 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사역하고자 하는 이 지금 정체성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토론토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계속해서 알고 연구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는 복음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늘 교회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흩어지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무기력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든지, 무관심하든지, 나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시해서 보면서 개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뭔가 바꿔보아야 되겠다라고 주시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의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복음을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도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복음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로산 언약 중에서 지금 전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적어놨습니다. 전도가. 자,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체험적 신앙과 신학적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이 확신이 부족하냐.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가감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변질시키지 않으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말하려고 하고 자꾸 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100%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것만 보셔도 그래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걸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하려면 그 복음을 말하려면 죄를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죄를 말하지 않고선 복음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가 그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잘 되는 법은 배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요구해야 되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불가결하다.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크리스찬의 프레젠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타종교 사람들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뭘 믿고 사는지, 힌두교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지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하는 것이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만 대화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역사적이고 성서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로 Savior and Lord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persuade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시면 복음으로 인비테이션을 초대를 함에 있어서 제자도를 가르쳐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속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성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분명한 성도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회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교회에 분명한 멤버십을 갖고 속해 있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책임 있는 봉사를 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왜 전도에 힘쓰지 않는가? 거기 밑줄 제가 이제 하나 했는데 성공적 피크닉을 위해서 1년 내내 무슨 일에 관심을 쏟은 남전도회가 변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혹시 알아맞히실 수 있겠어요? 구역장 수련회 한 1, 2년 전에 우리가 다 배운 건데 성공적 여름 피크닉을 위해서 1년 내내 개 사육에 관심을 쏟은 남전도회가 변하게 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로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계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그 강도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남전도회가 모인다고 해서 갔더니 남전도회의 한 달 보고서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여름에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뭐 보신탕을 해 먹을 건지 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우리가 남전도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토실토실 얼마나 자랐는지 그 무게를 또 보고를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 이제 강도사님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도대체 남전도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개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 고기를 잘 먹기 위해서 고기가 그 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뚝심 있는 분이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뚝심 있어가지고 그 남전도회를 없애버렸어요. 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남전도회를 없앴으면 저는 제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네. 남전도회 없애고 송목사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뚝심 있어서 없애버렸어요. 네. 그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고 남전도회는 전도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괜히 개고기 먹을 생각이나 하고 개 몸무게나 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쳤고요. 근데 이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산에서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시골 교회.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자세하게는 안 나는데 이제 어렴풋이 그때 기억을 더 되살려보면 뭐 부산까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까지도 한 30분은 나가야 되는 거 봐요. 그런 데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모이는 게 한 2, 30명 모인 뻔한 교회죠. 시골 교회인데.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출석 교인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저런 교회를 지금 쳤어요.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 세계로 향하는 교회라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남전도회가 남전도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전도에 더 힘을 쏟지 않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공동체로서 존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것입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을 꼭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워포인트하고 프린트물하고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또 여러분 또 적는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복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자꾸 내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는 그 순간이 복음으로 거듭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자주 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자꾸 간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간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간증이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간증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저 사람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더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간증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10초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변했어요. 가끔 저는 제 사무실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기도를 받으시러 오세요. 참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성스럽게 이 2페이지, 3페이지에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서랍에 이렇게 하나씩 두씩 모아 놓은 게 많이 지금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예, 어떤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예배만 드리고 전혀 교회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가기 전에 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주님을 안 믿었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을 했고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간 사람이었지만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남의 교회를 다닌 거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돌아가면은 결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잘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편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자꾸 간증해야 돼요. 사람들.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꼭 믿어보시죠.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갔지만 이게 말씀이 안 닿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셨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옵니다. 참 놀라워요. 영의 세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꾸 간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는 우리가 컨피던스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뭐 교회의 건물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무섭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 나도 회개할 게 많은데 나 회개할 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눈치껏 해야 되겠죠. 무조건 가자마자 회개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쭉 들어보시고 그런데요 저도 회개했었거든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후련해집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신 게 있으면 뭐 저는 몰라도 돼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교적인 교회는 그 자신이 지금 위치한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한말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드리는데요.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미셔널 철치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한말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거기 보시면 지금 그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길함 목사님, 그레함 리 선교사님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 있어요. 저게 바로 1907년 부흥운동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마치 도화선처럼 전국적으로 이 불이 막 그 산불 나듯이 막 나는데 이게 뭐를 일으키냐면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즉 한반도에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구한말 때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 끝에부터 북쪽에서 남쪽에 한반도 전역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는데 그 두 번째 오른쪽의 사진이 바로 그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2년 후에 190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100만 명 요 다음 사진이 죄송합니다. 다음 이 사진이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막 외국에서 강사들을 모시다가 막 대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집회를 하면서 예수 믿게 엄청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농촌에서 일을 해도 11조를 못해요. 11조를 못할 때 이분들이 뭘 했냐면 날연보라는 걸 했습니다. 날연보. 연보를 드리는데 내가 곡식으로 드릴 수가 없고 돈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날로 드린다는 날. 날이라는 거 영어로 day에 day offering이에요. 날연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드리고 한 달에 3일, 4일을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날연보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교회만 있는 그런 터미널로지입니다. 그 날연보를 드린 성도들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100만 명 구령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100만 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만 명, 30만 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걸 보면서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한 말에 시작된 한국 초기 교회는 매우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면요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일본의 세력, 또 저물어가는 청나라의 세력, 러시아, 미국, 여러 서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이제 아주 뚜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188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 항에 이제 입항을 하잖아요. 하는데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복음의 진보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막 개척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1895년을 일종의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조선 정부의 그 공식적인 전도를 못하게 했던 것도 있었어요. 1885년에는. 그러나 그것도 많이 늦은 데였어요. 그러나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1895년에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아시는 분은 브레이크 타임에 제일 먼저 앞에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에 일어난 사건 뭐죠? 네? 가만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그 우리 저 왕비가 살해된 사건이 몇 년도에 있었죠? 네? 1895년 맞죠? 네, 제가 맞을게요. 제가 요새 하도 이 기억력이 좀 그래가지고 을미사변 아닙니까? 1895년 맞죠? 네. 그런데 역사가들이 분석을 하기를요. 이 명성 왕후가 살해된 것을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쉬운 표현을 말하면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살 길은 민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한 거예요. 일본이 자객들이 와서 왕비를 죽일 정도까지의 나라는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속수무책이었고요.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고종이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고종 자체도 이제 그래서 그 1년 동안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가서 음신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관 파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 그 구한말의 성도들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확신을 하고요. 전도를 엄청 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885년부터 1895년까지는 거의 수평적으로 거의 이 성장이 없어요. 교회 성장이. 그런데 1895년부터는 아주 완전히 이렇게 그 엑스포넨셜하게 그냥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교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문화적인 정체성을 교회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제 그 또 뭐가 있죠? 네? 빨리. 1905년에 을사
늑약, 조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요새. 을사 늑약이 있었어요. 늑약이 있었고 1905년에 을사 늑약이 있었고 1910년에 뭐가 있었죠? 한일합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을사 늑약하고 한일합방 사이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때 헤이그의 밀사 사건이 일어났대. 1907년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불안할 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 100만 명 구령 운동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막 일본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 막 NX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구한 말의 한국 초기 교회는 대단히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것이 문화적인 정체성과 복음적인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30년의 이 짧은 한국의 개신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요. 제일 영적으로 맑았고 영적으로 파워풀했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때. 길선주,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워풀하게 복음 전도하고 이럴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는 쓰러지고 민족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제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세가 굉장히 약한 때예요, 지금이요. 네. 교인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분한테 이제 그 한국 전쟁 참전 이제 용사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6.25 때 참전한 분들에게 지금 일종의 그 수당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 달에 뭐 한 여기 돈으로 100불, 200불 정도 수당이 나온대요. 너무 고맙죠, 그것도.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에서 조금 위에 그 장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사. 장사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영덕이 나오는데 그 장사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 집사님 고향이에요. 장사가. 장사가 그 백사장이 거기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륙 작전을 했는데 그때에 무수히 죽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거기에 이제 작전에 참가했다가 뭐 열에 9명이 죽었는데 살아난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답을 해요. 우리는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막 끌려간 때요. 전쟁을 하러. 그랬는데 북한 군인들은 그때에 아주 정의의 부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거 한번 훈련을 못 받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백사장에 완전히 익스포즈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에 숨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총질을 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다. 소수의 정예 부대가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군사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이 토론토 영락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정예 부대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훈련을 받고 올바른 그 퍼스펙티브를 갖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예의 부대를 훈련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한국에 뭐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5천만 명 인구의 20%면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1907년, 1909년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어요. 1,000만 명의 1%라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도 안 될 때예요. 그때에 이분들은 벌써 한반도를 바꿀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의의 부대를.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정말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